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다섯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여자 마리아를 말합니다마는 마리아가 한 옥합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조원들이 신앙생활은 이제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조원들이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상황이 오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제 행위적으로 이렇게 행할 때가 있죠. 이렇게 행위적으로 행할 때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행동하는 태도라든가 또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행할 때 행위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 좀 안타깝고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좀 이렇게 아쉬울 때가 많아요.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논리로 보면 뭐 다 어렵고 힘들고 뭐 다 맞는 말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걸 뛰어넘어야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와 같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원들이 늘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을 통해서 나갈 때 우리가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런 상황이나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면 이 상황을 못 넘어갑니다. 그냥 내 육신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조함들이 이제 이렇게 다섯 번째 신의 한 수의 그런 이제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신의 한 수의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신의 한 수를 이렇게 신의 한 수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육신 따라가는데 육신적인 생각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막 이렇게 거짓말 같은 역사를 나타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때를 주시거든. 때를. 그럴 때 나는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와 때가 맞부딪혔을 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회를 갖는 것도 육신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의 한 수의 그런 행함을 가질 때 하나님도 그때 때를 신의 한 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때와 기회가 맞닥뜨렸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지금 한 여인이 와서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아람들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따라가고 이렇게 육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상황윤리가 판친다 그래요. 상황윤리가. 전부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전부 상황윤리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전부 육신적으로 상황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는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다 핑계와 이유를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와 이유를 대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그 핑계와 이유 될 것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황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면 어린아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행동하는 것하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자꾸 이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내 믿음이 여기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만 봅니다, 여기만, 이렇게.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생각을 못하고 여기를 못 봐요. 근데 이제 조원들이 믿음이 이렇게 자꾸 자라나서 여기 올라가면 이때 이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때로는 조함대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좀 진주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와보니까 이제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도 알고. 근데 여기에 있을 때는, 몰라요. 여기만 보이거든,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보여요. 저도 이제 어떤 때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듣고 가지 않을까, 이 생각. 내 것이 안 되니까 그렇거든. 내 것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내가 인식을 잘 못했어요. 그때 좀 화가 나요. 한편. 우리 교회 성령께서 주시는 만큼 조함들이 알아듣고 체험을 해야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또한 내게 주신 뜻도 사명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위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 따라 이 상황 따라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행함을 행위적으로 할 때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못 이루게 하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한 번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자가 이렇게 물론 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 그의 믿음이고 아마 사랑이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그걸 알고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통해서 나 영혼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줄기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분별을 하고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떤 한 번의 행위가 그것이 신의 한 수의 행위가 돼서 하나님도 신의 한 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왜?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셨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다 다른 것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 이게 안 이루어지면 좋아하는데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다 왔다는데 뭘 보고 온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말이 되냐고. 모르겠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냥 내 말씀이 안 되고 내게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나 혼자만 또 주야장창 기도하고 간구하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자꾸 좋아하는데 어떤 영적 약함을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영적 약함을. 여러분들 그게 모릅니까? 내 영적 약함이 뭔가도 알게 되고 자꾸 드러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것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공격하는가. 아니 지금 그들이 모은 향유를 지금 부냐고. 잘 생각해 보시니까 마귀가 얼마나 조함들을 방해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도 제자들이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데, 만약에 자기들 보러 허락 왔다면 얼마나 더 성질 내고 화를 내겠어.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거든. 아니 왜 남이 하는 것까지 성질을 내냐고. 자,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7절부터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그래서 보고 붕괴했다. 보고 붕괴.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비판거리고 판단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의 일을 할 때도 왜 각자 생각이 그렇게 다르냐고. 예? 다 자기 주장들이 있어. 자기 주장들이. 예? 내 주장대로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예? 내 주장대로 안 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거냐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약함이거든. 약함.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받는데 막힘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고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본다. 육신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불타. 어? 막 뜨거워. 육신의 눈은 막 보면 막. 육신적인 눈으로는 막 판단이 팍팍팍팍 쓴다 이 말이죠. 조금더 육신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 뜻을 이룸에 있어서도 그렇고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요 마귀가 이렇게 참 반대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분개했다고 그래서 보고 분개. 막 화를 냈다 이 말. 화를. 응? 옛날에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아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피아노.
피아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음악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렇게 뭐 돈 벌고 또 직업을 그렇게 갖고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뭐 피아노를 한 대 더 놨어. 만약에 우리 교회 피아노가 있는데 여기다 한 대 더 넣으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은혜가 된다 막 박수 치겠어요? 참 돈 쓸 때 대기 없나 보다. 대번 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내비두라 이 말이에요. 내비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다 놓지 않으면서 왜 남이 사다 놓은 것까지도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 이거잖아요. 분개를 했다니까, 화를 냈다니까요. 아니 왜 자기들이 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왜 남이 하는 걸 화를 내냐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조어른들이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충성은 못할 망정, 헌신을 못할 망정, 방해꾼 되면 안 돼요. 방해꾼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이제 여기서는 마태복음은 분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화를 낸다 이 말. 화. 신기합니다. 주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뭘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부담이 되고 뭐냐면 화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나갈 때가 언제냐면 교회당 건축할 때예요. 교회당 건축하면 많이 나간대요. 왜? 부담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고 분개하여 화를 내고, 저기 보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 했다고요? 책망도요. 책망. 책망했어요. 조원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럴 때 많아요. 걸려들 때가 많습니다. 저기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허비했다고 그랬어. 허비. 그러니까 보고 분개하여 화를 내는데 왜 그러냐? 허비한다 이거. 허비. 예수님 머리에 쏟아버리니까 허비한다는 거.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 살아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교회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30년 전에 쓰던 거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바꾸고 안 바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아니 뭐 집도 그렇잖아요. 좀 막 또 바꾸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인테리어도 하고 새롭게 단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교회가요, 저 강대상 뒤에는 비로도로 이렇게 막 침침한 거 막 커튼으로 했어요. 막 이렇게 오면 이상했어. 그거 바꿀 때쯤 해서요. 지금은 그 커튼 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비로도 막 진한 막 그걸로 해놓으면 우중충 해가지고 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나 담는 그릇은 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내가 행위를 할 때, 내가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한다면, 이건 뭐냐면, 육신적인 계산이 나오니까 그래요. 육신적인 계산.
육신적인 계산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의도, 이건 육신적인 의도, 육신적인 계산, 육신적인 개념 이런 것으로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신의 한 수에 순종을 못해요. 다시 그 마태복음 26장 8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무슨 의도로?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 말이죠. 무슨 의도로? 여기 보면 육신적인 의도가 있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의도다.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도? 무슨 의도? 영적인 의도다. 조합들이 그래서 영적인 의도에 의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면 마귀가 꼭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해놓고 시험 들고 내가 뭔가 해놓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조합들 그런 바탕에 깔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 순수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네들이 육신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의도로 허비하냐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영분별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갖게 되면요.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누가 말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영적인 의도에서 보면 안 맞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야 분별을 잘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영적인 의도에 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다면 영적인 의도다. 근데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육신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계산을 해서 육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하니까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이제 나가지냐면 소위 말해서 해석이 되어져요. 해석이 잘 되어집니다. 해석. 조합인데 살아가는 모든 상황은 해석의 문제예요. 그렇죠? 해석의 문제라니까요. 집사님 오늘 어디 좀 갑시다. 해석이 되어지면 순종할 수 있죠. 근데 해석이 안 되어지면 오늘 꼭 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해도 오늘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육신적인 의도, 육신적인 계산이 앞장서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마귀는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신의 한 수의 자리에 때로는 신의 한 수의 행함에 신의 한 수의 역사에 불순종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들 막 은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면 소위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몰라 지금. 무슨 의도로 허비를 해요? 그게 허비요? 육신적인 의도로 보면 허비하는 것 같지.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육신적인 의도, 이렇게 육신적인 계산, 육신적인 논리로 보면 저 9절 말씀이 맞아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낭비인 것 같고, 이게 손해인 것 같고, 이게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것을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조금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다 쉬고 싶죠. 놀고 싶죠. 자고 싶죠. 그렇죠? 오늘 또 뭐 조금도 시간이 널널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기들이 지금 하는 말도 몰라. 육신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하면서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똑똑한 것처럼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자기들 생각이 분개하고 화를 내고 허비하고 책망한다.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책망을 한다 이 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자, 10절부터 봅니다.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속도 좋으셔. 저 같으면 야이 싸가지 뭐라고 할 텐데, 저건데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좋은 일. 영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행한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떠나신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근데 잘 보세요. 가난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었는데 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인가, 영적으로 하는 말인가, 육신적인 말인가, 생각하는 말인가, 입에 바른 소리인가, 우리가 말 분별을 잘하고 우리가 잘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4장에도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라는 게 그런 의미죠. 진짜 지금 이 제자들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한 거냐고. 아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8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뭐 요한복음 12장 4절 8절 이렇게 이제 연결돼 보면 우리가 해석을 더 넓게 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저기서 가룟 유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막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줬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정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천지 교인들이 와서 계속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출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목사님 이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맞는 말이지. 응? 그럼 네가 변화시켜봐. 말은 잘해. 그 사람들이 또 전도냐? 전도도 안 해.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단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5절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그 5절 말씀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의도에서 말하느냐, 육신적인 의도, 육신적인 계산, 육신적인 태도에 의해서 말하느냐,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저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 사기꾼인가 뭔가. 옛날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뭐 안 다닌 그 집사님 남편이 있었는데 저하고 뭐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를 했더라고. 좀 나를 뵙고 싶다고. 나를 볼 이유가 없거든. 의도가 뻔하더라고. 벌써 제가 좀 읽어지더라고. 금요일 날 이렇게 왔어요. 내가 기도부터 해줘 그랬어. 기도부터 해줘 그랬어. 그러더만 뭔 말을 해야 되겠는데 끝나고 그냥 쭈비쭈비 하다가 그냥 결국 가더라고. 제가 알거든요. 온 이유를 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넘어가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해석을 잘해서 우리가 해치고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가론 유다가 대표적인 건데 300대나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의도는 좋지. 근데 그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냐.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그랬어. 도둑이다는 거예요. 도둑. 그러니까 5절 말씀하는 것은 지금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그리고 뭐라고 해서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훔쳐갔다.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요. 이게 가룟 유다. 지금 그 안에 마귀가 이런 영적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말로는 그럴싸하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꼭 이런 게 아니라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 일을 하면서 우리 이런 것을 좀 잘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합대 때로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내세울 때 진짜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가. 그런 것이 어떤 때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순수하게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그런 것을 관철시키고 지지 않고 막 그러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봉사할 때는 조금도 입을 좀 다무셔야 돼.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무르셔. 그런데 걸려들면 안 돼. 이게 조금도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자꾸 그러면 자꾸 내려가잖아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안 드러나는데 요즘 드러나더라고. 그 왜 그래요? 옛날에는 저 밑에 있으니까 몰랐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정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발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식해서 처리하고 또 들어가고 처리하고 또 들어가고 처리하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합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연연할 것도 없어요. 진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그 권사님 동생 집사님이 여기 신앙생활단에 갔는데 성격이 좀 막 보통이 아니었어요.
내가 푹 참았다가 진짜 내가 한마디 했거든. 집사님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내가 집사님을 진짜 생각해서 한다고. 근데 결국 그 말에 좀 상처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기도만 해주면 책만 기도가 나고 나도 미안하더라고. 기도만 하면 책만 기도가 나고.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주의가 내가 좀 막 마음이 그렇더라고. 왜? 좋은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좋은 소리가 안 나와. 그 나한테 물어보더라. 목사님 왜 내 기도는 맨 책만 기도만 나오냐.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군합발, 워카를 다 신고 있는데 자기는 맨발을 벗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을 벗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차면 다 채이겠다. 내가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할 때 네가 육신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은혜 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육신적으로 막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 받아서 그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면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기려고 하거든. 자기가 신발을 안 신었다.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처럼. 그거라고 그랬어. 집사님이 다 누가 참으면 맞으세요. 그러라고 그랬어. 그게 맞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결국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조합대 약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걸려들게 만들어서 그걸 못 넘어가게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하면 그게 진짜 이기는 거지. 응? 말로 이기고 성질머리로 이기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 좋은 일만 시고 결국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절, 6절을 봤을 때 6절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 6절을 사람을 볼 때 말을 할 때 그 말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 말 속에 어떤 의도를.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지만 그 속에는 영적으로 도둑놈 새끼라 이 말이에요. 도둑놈 새끼. 돈을 훔쳐갔던 놈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두 군데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도 보면 지옥에서 나오는 거 있고 천국에서 나오는 거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말이면 다 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원들이 이렇게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을 듣기 싫어요. 어떤 때는 막 마귀가 이렇게 막 상처, 쓴뿌리, 혈기 부리고 그러면 그 듣기 싫습니다. 막 이렇게 몸서리칩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사모로 갔습니다만 그 집사님도 상처가 좀 심해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갖고 막 주일날도 오면 막 뾰루퉁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이제 물어보면 아유 집사님 오늘 뭔 일 있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내가 직장에서 힘들었습니다. 뭐 얼마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겨우 눈치 보고 물어봤는데 힘들어요. 네. 아, 그러면 또 이렇게, 아니요? 무한하게 만들어버려. 한 번은 막,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와서도 기도하는데, 뭐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것도 또 방언으로 성질나게 기도니까 더 소름 끼치더만. 내가 막 찔리는 것처럼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 그러더라고요. 이게 칼입니다, 칼. 말이,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향이 있고 말이 향이 있잖아요. 왜 말이 이렇게 덕을 끼치고 있는가? 말이 모습도 있더라고. 이 칼이에요, 칼. 그래서 그냥 조원들이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상처받습니까? 말로 상처받잖아요. 그 칼이기 때문에 칼. 무섭습니다. 근데 막 그게 이렇게 와서 영혼을 찌르는데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막 방언으로 막 화를 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막 따따따. 성령이 그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5절, 6절 두 구를 이걸 잘 조합들이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줬으면 좋겠다. 그게 100번 옳은 소리고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밑에 도둑놈이요. 돈을 훔쳐갔던 사람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그러지만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것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많아요. 그래서 뭐 집사님이 어떤 말을 할 때 뭔 의도로 말하는 게 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런 의도를 갖고 말하지 내가 연연하지 않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일일이 막 따라다니면서 말해주고 싶어도 시험 들까 봐서 훔쳐간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행하는 것이 신의 한 수요. 신의 한 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쪽에는 보세요. 결국 가룟 유다를 막이고 어떻게 끌고 갑니까? 자살해 죽게 만들어버리자. 그까지 그 은 30 팔아먹은 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다 이 말. 왜 그렇게 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은 해석이요. 인생도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안 되고 오늘 어렵다고 해서 막 우리가 낙심하거나 막 원망하거나 불평할 거 없어. 길게 봐야 돼. 길게 해석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고 조감들이 죽을 때 판단을 받아야 돼.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막 자기 교회에서 너무 속썩이는 집사님이 있어서 막 출교시켜버렸대요. 근데 그 이튿날 기도하니까 금덩어리를 버려버렸더래, 막 길가에. 힘드니까 얼마나 그랬겠어. 잘 다스려서. 손은 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은 자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여. 자 여기서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줬으면 좋겠다. 도둑놈이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도둑놈이 지금 이렇게 그 안에 도둑놈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짝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장래. 예수님 장래는 한 번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그러니까 조감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헌신이, 내 수고가 딱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고 내 수고가 한 번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감들이 성령과의 관계를 맺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너 큰 복 받아야지 게 크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행위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 그 영적인 한 번의 기회가 한 번의 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놀랍게 변화를 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 마리아가 지금 장례인 줄 알고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어쨌든 은혜 속에 한 것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 한 번도 안 도와줬을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래 안 그래요? 틀림없어. 맞아요. 이게 영적으로 변한. 가난한 사람 도우지도 안 해요. 자기 것 갖고는 안 도와. 그러면서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남의 것 갖고는 말을 막 도와줬으면 좋겠네. 어쩌겠으면 좋겠네. 그렇잖아요. 조감들이. 많다니까 이런 일이 자잘한 걸.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사왔어. 이제 누가 빵을 사왔어.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먹어야 돼. 아이고 짜네. 뭐 어쩌네 어쩌네. 그게 헐 말이냐고. 먹지를 마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이런 자잘한 것에 걸려들고 나가면 안 돼요. 큰 것 갖고 마귀는 큰 것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말해 막 더웁네 춥네 뭐 어쩐네 저쩐네 막 전부 내 기준으로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말하지만 진짜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육신적인 의도를 가지고 육신적인 계산, 육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속에서 지금 나가서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 계획을 지금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기념. 중요합니다. 예수님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장례가 있었어요. 죽으심을 앞두시고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렸어요. 딱 한 번 좋은 일이요. 그게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일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보면은 이 기념책이 나오는데 우리 말라기서 한번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의 기록, 기념책. 그러니까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와 이름대 하는 말도 다 들으시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행함으로 그렇게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세 가지 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 조함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조함들이 천국에 갔는데 내 이름이 없다? 못 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책들 그랬거든요.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주와 이름대 행한 행위가 다 기록이 됩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그냥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아, 무섭더라고. 죄 짓고 뭐 이러면 구멍이 뽕뽕 나더라고. 근데 회개라도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않더라고. 그러면 이게 말라 들어가면 이런 것이 회개가 안 되면 계속 이게 썩거든. 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죄대로 안 짓고 올 때는 깨끗이 이렇게 가거든. 이런 부분이 복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이건 회개를 해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복이 본전, 이제 영적으로는 기본은 치고 나가지만 복이 더디고 상급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마 회개하면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게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분명히 상급으로 나타나고 이 땅에서 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만큼 복이 없고 상급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기념. 이 마리아는 딱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라. 기념하라. 기념. 지금까지도 기념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의 한 수의 그런 행함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 내가 이렇게 마리아가 순종했잖아요. 이게 이제 섬김과 연결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요것과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닫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겪는 일이고 또 우리가 체험할 일이고 또 우리가 부딪힐 일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의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상황,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인 번지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좋은 일,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